여러분들은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참 이 찬양의 가사를 들을 때마다 나는 뭐라 말씀을 드려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이 이게 특송할 때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라는 곡목을 받고요, 기대를 했어요. 우리 권사님 찬양할 때 막 아름다운 마음들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이럴 줄 알았는데 아 제가 몹시 기대하면서 그렇게 봤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조금은 그렇지만 우리 권사님들의 찬양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 권사님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삶,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되, 제가 별말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끈질긴 믿음의 주인공인 아브람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람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삶은 아니었어요. 우리처럼 실수도 하고요, 오히려 믿음 없는 자처럼 살아가기도 하고요, 자신의 생각대로 그렇게 생활했던 사람이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래도 끝까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였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던 믿음의 조상이지만 동시에 끈질기게 변함없이 아브라함을 사랑했던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아브라함 당대에만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말씀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대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과 그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99세에 얻은 이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이 번제단에 누워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리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것이 그의 후손들과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이 번제단에 누워서 이렇게 끈에 묶여 있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다른 누구도 아니고 아버지 손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그의 아들 이삭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버지보다 힘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분위기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도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단둘이서 산을 올라갈 때에 뭔가 낌새를 이상하게 눈치를 챘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번제물은 보이지 않아요. 번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께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영 찜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포박을 아들에게 묻고 있을 그 상황에 이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순간에 다시금 산으로 빨리 내려가면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아버지의 이상한 행동을 어머니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아버지의 그 나이 많은 연로하신 아버지를 뿌리칠 수 있었던 힘도 있었고 기회도 있었지만은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아버지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순간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도 듣고 아들 이삭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약속을 하신 까닭은 아브라함이 그 순간까지도 그렇게 원했던 그 자신의 후손, 자신의 자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녀를 다시금 제물로 바치는 그 순간에, 그 순간까지도 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해 주셨을 당시에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은요, 이 이삭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라는 것은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끝까지 다투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뱀처럼 지혜로우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뱀은요, 지혜롭다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강교하다, 강교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삭빠르다라고 이야기해도 될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은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이 사기당하지 아니하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는 약삭빠르게 행동해야 된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뱀을 보세요. 날개만 없다 뿐이지, 날개가 없어서 하늘을 날지 못하는 것 뿐이지 뱀이 못 가는 곳은 없어요. 뱀은요, 수영도 합니다. 담을 타기도 하고요, 나무에 기어 올라서 나무에 있는 둥지 안에 있는 알까지 뺏어 먹는 자가 뱀이에요. 무엇을 말할까요?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삶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우리 26장의 말씀을 전체 다 읽진 않았지만은 1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리 26장 1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아브람 때에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2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람 때에 들었던 흉년이 이삭의 때에도 또다시 흉년이 들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성경 이 본문의 1절에서는 흉년의 때에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흉년의 때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우리들의 삶의 흉년의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라는 사실. 나무는요, 비가 내리지 않은 가뭄의 때는 어떻게 합니까? 뿌리를 깊게 내려서 땅속 깊숙이 있는 생수를 공급을 받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흉년의 때에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되는 것이죠. 이 흉년의 때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흉년의 때에 하나님은요, 이삭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때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재차 반복해서 이삭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 땅을 떠나지 말래요. 그 땅에 지금 어떤 땅입니까? 흉년이 들었던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을 떠나지 말래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 흉년의 때를 지나서 오히려 풍성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찾아서 나아가서 가족을 챙기는 것이 가장의 역할입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 가장의 역할이에요. 가족뿐만입니까? 종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 이삭이 바로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래요. 이 가뭄에 든
그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이삭의 행동을 볼 수가 있어요. 가뭄의 때에 오히려 농사를 짓고 있대요. 예? 가뭄의 때에 농사를 짓는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홍수 심판을 말씀하셨을 때에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던 노아처럼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을 것입니다. 아니, 이 가뭄의 때에 농사를 짓더니, 농사를 지어봤자 어떻게 될 것인지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요,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농사를 지었던 해에 어떻게 해요?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큰 거부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흉년의 때라고 하더라도 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흉년의 때라고 하더라도 큰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보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셔서 왕성하고 창대하고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흉년의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라는 사실, 흉년의 때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흉년의 때에 우리는 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때라는 사실을 알고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로 향하여 깊게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처럼 이런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이 흉년의 때에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은 이삭의 삶 가운데는 늘 불안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살펴보아도 잘 되면 함께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렇게 축복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더러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들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삭이 100배의 결실을 얻고 거부가 되었지만은 어떤 누구가 시기합니까? 블레셋 사람이 시기하고 있어요. 날마다 왕성해지는 이삭을 바라보면서 아비멜렉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그래요. 우리들의 삶도 똑같이 우리가 함께 잘 되면 참 좋은 일이지만은 더러는 시기하는 이도 있고 질투하는 이들도 있고 두려워하는 이들도 있고 오히려 미워하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로 인해서 이삭이 어떻게 해요? 그 땅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복을 허락해 주셨으면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삭을 보호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신 전능하심이 아닐까요? 그러면 이삭이 받은 이 복은 뭔가 2%가 부족한 복이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복을 받고 그렇게 잘난 척 하더니 그렇게 될 줄 알았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삭을 보세요. 그런 상황 속에서 힘들게 흉년의 때에 농사를 지으면서 얼마나 수고했을까요? 그러나 그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겨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떠나야 됐어요. 그 상황 속에서 이삭은요, 어떻게 해요? 그들과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저들은 이삭을 두려워했어요. 그 정도로 왕성해졌기 때문에, 강대해졌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저들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이삭에게도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팠던 우물 다시 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사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삭의 실패 속에서, 이삭의 억울함 속에서 이삭의 반응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만하였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거만하였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에요. 섰을 때에, 성공할 때에 겸손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겸손함을 유지 못했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삭의 반응을 보세요. 이 실패 속에서 남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바보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어렸을 때 번제물로 바쳤을 때도 아무 말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바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은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번제물로서, 제물로서 누워있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만났고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든 가정들을 어렸을 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남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도 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가 원치 않는데 이 힘듦을 당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남에게 오해를 받는 일들, 남에게 내가 원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해 소리를 들었을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참을 수가 있나요? 당장 전화를 하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정말 하긴 하셨느냐? 그 어려움을 당한 이들의 속마음은 조금도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 그랬을 때 그런 경험들이 전부 다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들게 일궈 놓은 이 터전을 빼앗기듯 쫓겨났던 이삭, 쫓겨남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쫓겨남을 당한 이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이삭은요,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원망 없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물을 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삭이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 다시금 우물을 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때 당시에 우물이라는 것은 복의 근원을 의미합니다. 이때 당시에 우물이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우물입니다. 그 우물을 있어야지만이 이 복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물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이 우물을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움 가운데 다시금 메어졌던 우물을 다시 파고자 하는 열심이 이삭에게 있었다라는 것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에게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부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메어졌던 이 우물을 다시 파는 것이 부흥이에요. 복을 허락하시는 분이, 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흉년의 때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흉년의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것은요, 많이 아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엉뚱한 곳으로 가면 지혜로운 것이 아니죠. 쓸데없는 곳에 웅덩이를 판다라면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삭은요, 다시금 하나님을 찾았어요. 복을 주신 하나님, 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찾았던 이삭, 이게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이삭의 삶을 통하여서 참 가슴 답답하게, 참 어렵게 인생 산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끝까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물을 파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그 우물을 팠던 이삭의 열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흉년의 때에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서 진정한 우리들의 삶에 부흥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삶을 통하여서 이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온유라는 것은요,
싸움을 피하는 것입니다. 온유라는 것은요, 싸우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랄 목자들과 이삭 목자들이 싸우니까 그 우물을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또다시 그 땅의 목자들과 다투게 되니까 다시 떠나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물을 파는 것, 싸우지 않을 때까지 피하는 것, 이게 온유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바라볼 때는 답답한 삶이죠. 이와 같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근데요, 이삭의 삶을 보면요, 정말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삭의 본 마음이 여실히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삭이 어떻게 해요? 저들의 다투는 목자들, 그리고 아비멜렉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화친하러 찾아온 아비멜렉을 향하여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27절이에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7절의 말씀을 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삭은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분노할 줄도 알고요, 억울함을 호소할 줄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는 아무 말 없이 떠난 거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아니, 저들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쳤던 이삭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전혀 그런 것이 없었어요. 손해만 보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저들과 싸우지 않았던 사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의 삶을 조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삭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삭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십시다. 온유한 자는 결국에 어떻게 해요? 승리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온유한 자는 진정한 승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남을 굴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을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굴복하기 이전에 나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남을 정복하기 이전에 내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 진정한 온유입니다. 온유라는 말이 어디에서 파생이 되었습니까? 야생마를 길들이는 과정에서 유래되었어요. 여러분, 야생마를 보세요. 전혀 길들이지 않은 말 아닙니까?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던 말이에요. 이 야생마, 이 거친 야생마라 하더라도 많은 훈련을 통하여서 이 야생마가 준마가 되는 거예요. 준마가 되면 어떻습니까? 야생마 시절에 거칠 대로 행동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필요할 때에만 힘을 쓰게 됩니다. 주인의 손짓에, 주인의 음성에만 반응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야생마가 주인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힘을 어디에다 써야 될까요? 엉뚱한 데다 쓰는 것이 아닙니다. 남아있는 힘을 가장 중요한 곳에 사용해야지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요, 목자들과 다투는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빼앗겼던 우물을 사수하기 위하여 힘을 쓰지 않았어요. 이삭이 힘썼던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금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힘쓰고 애썼더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삭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억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이삭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가족들도 있고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변명도 원망도 하나님께 향하여 원망도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결과 어떠한 일들이 펼쳐져요?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삭을 쫓아내었던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화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힘썼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서는 전혀 없어요. 예?
저들과 화친하기 위해서 저들에게 뇌물을 바치는 일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삭을 쫓아내었던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아비멜렉이 겸손히 머리 숙여 이삭에게 화친을 청하고 있는 일들을 보세요.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진정한 승리는 끝까지 온유한 사람이 승리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온유한 사람이 결국에는 가장 필요한 것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끝까지 온유한 사람이 결국에는 깨어진 관계까지도 회복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오늘 이삭의 삶이 꼭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깨어진 아비멜렉에게 쫓겨났다는 것은 인간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자신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만나기를 힘쓰고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힘썼더니 가장 중요한 우물도 얻게 되고 깨어진 인간관계도 회복이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을 펼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삭의 삶이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용서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 화친을 청했을 때에 그를 바라봤을 때에 그 때문에 당한 어려움들이 얼마나 기억이 났겠습니까? 그 힘듦이 얼마나 기억이 났겠어요. 그럼 문전박대해도 됩니다. 그런데요, 이삭은요 그 화친을 받아들였어요. 오히려 이 이삭은요 아비멜렉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화친을 청하고 용서를 구하는 아비멜렉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법정에서 보면은요, 증인이 신문을 할 때에 신문하기 이전에 보통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선서를 하는 까닭이 위증할 때에 처벌을 받게 됨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인은 위증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증인의 신문이 끝나기 전까지 위증할 때에 정정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 내가 의증을 하고 두려워서 떨려서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은 위증을 하게 되면은 이 신문이 끝나기 전까지 정정하게 되면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인간은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잘못을 고백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법정에서 행해지는 행위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용서를 구하는 아비멜렉을 향하여서 절대 이 아비멜렉이 부끄럽지 않게 그의 진심 어린 용서를 받아주는 것도 바로 온유한 자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 깨어진 관계도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삭의 성품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선천적으로 이삭의 온유한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갈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바라보면서 이삭을 막 놀리는 광경을 그의 어머니가 보았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도 이삭은요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에도 이스마엘과 멱살 잡은 것이 아니에요. 그 순간에 너무 억울해서 아버지께 달려가서 어머니께 달려가서 이스마엘의 행동을 고자질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선천적으로 온유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온유한 성품은요 결단코 선천적일 수가 없습니다. 후천적인 거예요. 끊임없이 개발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5장에 성령의 열매가 기록이 되고 있죠.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온유의 열매가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서 나의 삶 가운데 온유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이 되게 힘썼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 찾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썼다라는 것.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 온유한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하여
계속해서 개발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힘썼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삭의 삶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남 탓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찾기를 힘썼던 이삭의 삶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살았던 이삭이 실패하였습니까? 이 날마다 이렇게 온유한 성품을 가졌던 이삭이 결국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꼭 필요한 것을 얻게 되었어요. 인간관계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더 큰 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결단코 온유한 삶이 손해가 되는 삶이 아니에요. 결단코 온유한 삶이 억울한 삶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는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는 이렇게 살아가면요 매번 당하고만 살 거다라고 생각이 될 거예요. 그러나 이 이삭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오히려 더 흥하게 하시고 오히려 더 복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삭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오늘의 삶이 과연 어떠한 삶인지를 다시금 발견하며 이삭과 같이 온유한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한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온유한 자는 반드시 내가 필요한 것을 얻게 돼요. 온유한 자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음을 다시금 기억하며 이삭과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삭과 같은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조차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삭과 같이 온유한 성품을 가진 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 오히려 큰 소리를 내기도 하고 변명을 하기도 하고 남 탓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기도 하고 그로 인하여 시험에 들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삭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온유한 성품으로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며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유한 성품으로 살아가는 자는 결단코 손해의 삶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는 삶인 것을 기억하며 이와 같은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